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수요일 아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모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거울이 되어줘서 잘못되고 삐뚤어진 곳을 고치고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영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 위에 또한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은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540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덜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함께 성경책 보시고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 60갑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내용 분해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지요. 그래서 11장 1절 말씀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신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일단 한번 쭉 둘러보셨다가 그 다음에 베다니로 나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제 보게 되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었고 그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빠져나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함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아침에 있고 뿌리째 마른 것은 이제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의 의미는 같은 맥락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면서 좀 오늘은 좀 뜬금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산을 옮기는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과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이제 정지됐고 마비됐고 더 이상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사 기능을 대신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교처럼 제사를 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제사 대신에 또 다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내 삶의 모습들을 지켜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 분해와 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 있는 말씀은 성전 정화 본문과 이어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말씀의 내용이고요.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됐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주 핵심적인 기능이 뭐였느냐면 바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심으로 해서 제사에 관련된 관행,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오고 가는 것을 금지시킴으로 해서 성전의 제사 기능을 이제 강하게 비판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관행을 유지해왔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나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허락하도록 내주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관하여 강하게 비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4번인데요. 그래서 그 대신 본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제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대신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기능을 마비시킨 예수님께서 그럼 제사 대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교가 뭘 해야 하느냐, 그것을 오늘 3가지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인데, 바로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기도해야 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제사를 대치하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일종의 어찌 보면 제사 기능을 대신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어떤 방식이고 행동인데, 그런데 그 예배 속에는 뭐가 있어야 하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서로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지, 사실 요 3가지가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그저 마음은 1도 없이 하나님께 모아서 제사 드리는 행위만 남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단순히 교회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림에 있어서 믿음과 기도와 용서라고 하는 이 3가지 항목을 꼭 염두에 두시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주에 차례대로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전후 문맥으로 볼 때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 유대교의 어떤 미래를 예시하는 것입니까?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2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른 아침에 제자들과 예수님은 바로 이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를 이제 보게 됐고요. 뿌리로부터 말랐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뿌리째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열매가 없는 예루살렘이나 유대교에 대한 상징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음을 제가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라고 했던 그 이야기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왜 무화과철도 아닌데 예수님 무화과를 요구하셔서 괜히 생뚱맞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했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누가 기록한 것이다? 마가복음 저자가 마가복음 시대에 기록한 것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기는 여러분들이 좀 역사적으로 보면 AD 30년 전후고요. 그다음에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AD 약 70년경이, 보통 67년에서 70년경에 이제 기록됐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년 뒤에 마가복음이 이제 기록이 되고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1번의 가로 3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정리되어 읽혀졌던 때는 이미 성전은 파괴가 됐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됐고, 말 그대로 무화과가 상징했던 유대교가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그런 시점이고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무너지게 되고, 그때부터 로마의 속국으로 완전히 전락해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예수님이 저주대로 무화과는 말라버렸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마가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마가복음서가 기록되던 시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남아있지 않고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완전히 멸망당한 상태였을 때 바로 마가복음 저자가 기록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데 조금 더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2번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하여 무엇이라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21절, 22절 연속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화과 나무가 말랐음에 대하여 이제 상기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은 좀 엉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라면서 뜻밖의 믿음에 대하여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답변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신앙, 이것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토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이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바로 그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궁극적으로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나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고 이방인들의 바로 그런 장터가 마련되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와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지 않았느냐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과 말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이것은 누누이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지적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5번, 6번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제사, 형식만 있는 제사를 이제 배척하셨고요. 그리고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셨고 준엄하게 훈계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성경 구절 3번, 4번 각주로 달아드렸는데 함께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51편 16절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미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했던 말도 똑같지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제사에 대하여 이미 구약성경과 많은 선지자들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가로 7번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든지 요식적인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예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예배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 예배도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란 그런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을 옮기는 믿음에 관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아주 재밌게 표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2번에 번역된 말씀이 표준 세번역 번역입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쉽게 번역하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벌떡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말한 후에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준세 번역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하여 산을 옮기는 믿음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만들어지고 이루어내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너는 앞으로 평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거냐면 명령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흔하게 쉽게 예를 들면 목회자들이 죽기를 할 때 말입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서 귀신은 한번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바로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말은 그래 놓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명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 스스로 어떤 의지를 불태워서 내가 무엇을 훈련해서 내 마음속에 생겨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흔한 말로 말하면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자기 암시를 통해서 믿음이 스스로 커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가로 5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마음이고요. 이 믿음은 능히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들의 기도는 산을 옮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런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4번에 썼는데요.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 이 부분의 문제입니다. 24절 말씀인데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어리석은 기도조차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오해죠. 쉽게 말씀드리면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미우니까 저 사람 암에 걸려 죽어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그래 네 믿음이 참 좋으니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응답하고 계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지만, 그러나 내 어리석은 욕심의 기도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100%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오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로 2번입니다. 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어리석은 소원도 들어주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오해라고 하는 얘기고요. 가로 3번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라면 기도는 이 신앙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쉽게 말하면 앞뒤가 서로 안 맞는 얘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게 맞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믿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면 기도는 결국 나와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연초에 늘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 써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던 얘기죠. 하나님을 믿으면 사실 기도 제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사실 기도 제목이 없다는 얘기는 좀 반대로 뒤집어서 과하게 해석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합니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행동의 모습도 우리가 가져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4번입니다. 기도하는 이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사실은 내 어리석은 욕심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다가도 사실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아니야, 잘못됐다 이렇게 깨우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기도를 돌이킬 수 있어야 하고요. 내 자신이 궁극적으로는 뭐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도구가 돼야지, 하나님의 기도가 흔한 말로 우리 옛날 우리 한국의 전래동화처럼 하나님의 기도는 절대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도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 또한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5번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죄의 용서 때문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일종의 속죄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끌고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죄진 사람이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짐승이 내 대신 죽는 게 제사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에 있어서 죄사 기능을 대신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와 우리가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하는데, 대신 우리는 짐승을 끌고 와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를 나도 용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이웃과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 필요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제단에 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형제와
뭐 화목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두고 와서 먼저 와서 화목하게 한 다음에 와서 다시 재물을 드려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기준의 조건은 바로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것.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늘 그에 따른 실천을 수반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번입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이란 말은 누구에게나 대적하는 바를 가졌으면 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서서 기도하고 라는 말의 의미가 어찌 보면 좀 우리의 관습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뭐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한국도 요즘 뭐 마룻바닥인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의자를 놓은 상황이면 앉아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뭐 마룻바닥도 아니고 의자가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서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적인 그때 당시 관행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서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진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왜 저 사람들은 서서 기도할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든지 앉아서 하든지 해야지, 뭐 그렇게 오해하거나 생각하지 않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가로 8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계는 늘 인간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서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용서할 것을 요구하시고, 화해하려는 마음가짐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사실이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십자가가 하나는 위로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십자가의 정신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져야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웃과 형제와의 잘못된 관계를 마음에 둔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내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점검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기능을 중지시키고 마비시켰고, 그리고 그 대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내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과 용서라고 하는 사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배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중요한 기본적인 덕목임을 기억하시고 바른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합심해서 1번여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제사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믿음과 기도와 용서라고 하는 이 세 항목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어번교회가 바로 이런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통해서 산을 옮겨내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에 서 있는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속도원들과 우리 선교회원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또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점차로 백신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강조드렸던 것처럼 부활절 예배는 대면으로 오픈하여 예배를 드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교우들이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열정을 통해서 우리 어번교회가 부활절 이후에 점차로 대면화 예배드린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공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철저하게 방역하고 마스크 쓰고 손 세정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잊지 않고 할 것이고요. 교회 문도 활짝 열어놓고 예배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이웃들을 권면해 주시고, 또 성도들 권면해 주시고, 속도원들 권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최경민 지사님, 그리고
부활절 전날 들어올 우리 인선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활절에 우리 세례 예식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임병 선도님과 김전 선도님하고 우리 이한이 세례 예식 있는데 우리 세례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뜨겁게 축하해 줄 수 있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또 사랑하는 남편의 문제, 직장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경제적 어려운 문제 당면하지 않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로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하고 가르친 것이 있습니까?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살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저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오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을 고했던 사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우리에게 자리 잡고, 또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제사적 기능을 우리가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바라설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저도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간구를 통하여 정말로 살을 옮겨내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웃과 또 화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우리 어번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말로 산을 옮겨내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가 특별 새벽기도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어번교회가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하여 이제 오픈하고 대면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교육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이것이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내며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보여주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이제 아버님 장례를 위한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나가 있는 우리 최경무 목사님의 육신의 삶과 자가격리 삶의 기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인선문 집사님과 인우와 이한이 함들과 삶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부활절 세례 예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임병 성도님, 우리 김전 성도님, 그리고 이한이 세례 예식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정말로 새롭게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세례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오늘 주님께 맡기오니 저들이 걸어가는 삶의 활동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직장의 삶의 터전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학업에 있사오니 지혜의 물질과 총명을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들마다 두루두루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마지막을 보였던 예수님께서 제사 대신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와 용서라고 하는 세 가지 항목을 제사 대신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 항목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어번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말로 산을 옮겨내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함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쏘고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 마무리했습니다. 주일 예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